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을 받아야만이 만남도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주로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어깨를 펴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도 늘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몸이 강건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조폭들은 대개 몸이 아주 튼튼하지만 그 튼튼한 몸으로 복받지 못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끄럼틀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나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영혼의 행복함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에서 영혼이 잘됨을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우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행복합니다. 넘어지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믿으니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8장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나 매를 맞을 때에도 굶을 때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영혼의 평안함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했다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봉사를 해도 평안하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가 드리면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벳에돔의 가정이 받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제사장이니 법궤를 메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을 이미 떠나셨는데 이들은 법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도 고기를 삶는 중에 그 고기를 먼저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할 제사장의 집에서 자란 자식들이 영혼이 가장 부패해버렸습니다. 이 가정의 결말은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지며 죽게 됩니다. 가문이 끝납니다. 제사장의 집도 영혼의 축복을 갈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에 있는 동안 아침이 되면 우상의 신상들이 모두 법궤 앞에 넘어져 있고 부러지고 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 지파 제사장인 아미나답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제사장 아미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정성껏 모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혼란기에 있었고 이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미나답은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아미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3만 명의 군대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법궤를 싣고 가던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바로 법궤의 뒤를 바짝 따라가다가 법궤가 흔들거리며 떨어지지 하자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자기의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20년 동안 모신 집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성막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막론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도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 성막론을 통해서 좀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성막론에서 법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법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법궤를 만들 것과 그 모양, 식양, 크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막도 함께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인 계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를, 계명과 교회를 시내산에서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법궤는 성막의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한 법궤 앞에서 있는 곳에서 너희들을 내가 만날 것이다.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를 뿌립니다. 즉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만들 때 사방에 금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채로 꿰어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광약교회에서 이 성막을, 이 법궤를 운반하라고 했습니다. 어깨에 메라, 등으로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어깨로, 등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 짐승이 끄는 수레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도 법궤의 뒤를 바짝 따라가다가 평소에 법궤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우사가 법궤를 실은 마차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미나답은 그 축복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사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집이니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불행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 오래 믿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회의 때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고함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니 내가 교회를 끌 수 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손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일은 끝까지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인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놓습니다. 오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블레셋 사람, 가드 지역에 사는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정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오벳에돔은 법궤를 어깨로 메어갔다고 했습니다. 오벳에돔은 웃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식구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자녀들 모두가 법궤를 모시고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뿐 아니라 그 가문과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아미나답의 집에 무려 20년을 있었지만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20년 믿었어도 복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가정의 아들이 죽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는 불과 석 달을 있었지만 잠깐 동안의 기간이지만은 성경은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차 웃사가 길바닥에서 죽는 것을 보고 모셔가기를 두려워했던 이 법궤를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은 놀랍게도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 성물을 다루는 귀중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이때 모세는 광야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 편에 고라를 따르는 자는 저편에 서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나누어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입을 열어 이들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를 따르던 250인의 족장들에게도 불이 따라가 이들을 불태웁니다. 불평하던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이 편에 서라 할 때 고라의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멀찍이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불신앙의 가정이어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죄를 지었어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할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모시고 자녀들 모두 8명이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된 것, 놀라운 일입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그 아들들을 소개를 하는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가문을 다스리는 자다. 가문을 일으키는 굉장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큰 용사다. 장수를 알아주는 그 시대에 모두가 장수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다, 직무를 잘하는 자다, 이렇게 그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로 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지성소의 법궤 앞을 지키는 법궤 앞에 있는 그 문을 지키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이후에 오벳에돔의 자손 그 아들 후손들이 62명이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오벳에돔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대표적인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부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학자들은 오벳에돔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참 감동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벳에돔은 이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지성소 앞을 지키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습니다. 가문이 대대로 성전을 섬기며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들이 영적인 복을 받았고 형통한 복을 받았고 능력 있는 복을 받았고 용사가 되는 복을 받았고 직무를 인정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믿음을 물려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보면은요, 믿음 생활도 잘 안 합니다. 가정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들이 병석에 있으면서 목사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빨리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몰라요?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들 보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도림의 성도들은 내가 축복받지 못할 가문에 태어났어도, 내가 변변치 못한 가문에 태어났어도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잘 섬겨 축복받는 가문이 되고 소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